성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해 주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347번째 설교 시간으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라고 하는 복음과 율법을 차이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지고 오늘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제게와 듣는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영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꾼입니다. 천국을 주신 것은 분명히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선물에 어떤 대가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값을 주지 않고 상대로부터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선물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있는 동안에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따라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된다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너무도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먼저 받는 자는 반드시 그 선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억지가 되고 어떤 정해진 법에 의해서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선물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 마음에서 자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비로소 언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을 전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모르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열심을 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맡은 직분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의문의 직분을 해가는데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을 모릅니다. 아니, 이 시대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직분을 주셨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기보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문에 열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직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도 역시 자기 직분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복음을 모르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직분은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이 되는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백성만 사람이고 이방은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문의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만이 이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이방인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게는 역시 그런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거의 모든 비유가 바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의 값이 아니라 선물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왜 일꾼을 만드십니까? 그 이유는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성도를 통해서 그들이 전도를 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천사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게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전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이 일을 잘 하지 못해서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정죄의 일꾼으로 일을 했지 제사장으로서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문에 쓴 율법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의문에 쓴 율법으로 자기들이 망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피로 맺어서 그 일을 해야 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먼저 거저 주시고 난 후에 이 세상에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부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탁을 받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선물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탁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그 1만 달란트는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 생명은 1만 달란트보다 더 값이 나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도 2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천국은 설령 20조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도리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10억의 빚이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거저 다 갚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가 좀 바쁘니까 은행에 직접 가지고 가서 갚으려고 했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빚을 진 사람은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부탁을 했다고 해서 빚 갚아주면서 나를 심부름시킨다고 한다면 그는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 빚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아니, 그것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 생명의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탁 좀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다른 사람이 또 빚이 있는데 그 사람의 빚도 좀 대신 가서 갚아주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싫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빚은 선물로 거저 갚아주었는데 거기 가면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빚도 내 대신해서 갚아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부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상할까 봐 부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한 성도를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부탁을 안 들어준다 해서 그가 빚을 진 일반 달란트를 안 갚아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진 빚을 알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그 정도의 부탁은 누구나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안 합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도 하나님과 언약을 생각해서
그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작은 부탁도 들어주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의 것을 조금이라도 헌신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 반감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빼앗는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언제는 선물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느냐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을 안다면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옛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일꾼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은 옛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옛 언약을 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도리로 생각을 해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거절을 한다는 것은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은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글로 써서 기록해 놓은 것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율법은 돌에 써져 있든지 아니면 글로 써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의문의 일꾼으로서 일을 했지만 이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문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율법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 역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보다는 의문의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죽이는 일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살리고 죽이는 것인데 율법으로는 아직 이 세상에서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이는 것을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일꾼이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하는 일꾼은 거의 없고 다 의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죽이고 있는 의문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의문으로 일하지 않는 교회가 있으면 한번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문으로 일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교회가, 아니 아직 만나지 못한 교회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교회는 다 의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율법주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의문을 하고 있다면 그는 의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유기체라서 어느 것이라도 단 한 가지를 살리는 자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살아나서 그 기능도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능이 살아나는 순간에 율법은 죽이는 것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의문으로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영과 의문이 섞여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의문과 영이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의문으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의문은 하나라도 내가 하고 있다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죽이는 일꾼이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한 가지라도 의문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그 의문은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보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의문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문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의문을 버려야 합니다. 내게서 한 가지라도 의문이 남아있다면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니, 내가 하고 있는 복음의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사람들을 죽이는 의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잊지 말아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서 의문의 일꾼이 되어서 결국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문을 지키게 하려고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립니까? 절대 아닙니다. 의문으로 하는 순간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 너무도 쉽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문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의문으로 인하여 자기도 죽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의문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영은 바로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의문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은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하는 것이 영입니다. 자기 직분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으로 쓴 것을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안에 새 생명을 탄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살려주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식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외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육으로 하는 외식을 보고 그것이 영의 일이라고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실정입니다. 영은 말씀 그대로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영으로 합니다. 반드시 영으로 해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외적인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일꾼이 되어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거의 다 의문의 일꾼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영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그 일이 영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영의 일이고 또한 영의 직분으로 일하고 있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아는 성도는 그 일에 자기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직분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영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직무를 소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살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나태하게 있다면 그것은 자기 직무가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시대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적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복음의 직무를 행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반대입니다. 죽이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는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도 자부심이 대단한데 하물며 영의 생명을 살리는 성도의 직무는 어떻겠습니까? 의사는 결국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일도 이 일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매여 있다고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의문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없어질 그 영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여러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직무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려면 모두를 폐해야지 자기들이 편한 것만 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폐한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문어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하나 잘랐다고 죽습니까? 아니, 낙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토막토막을 내서 다 잘라버려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의무는 어느 한 가지를 잘라낸다고 해서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 나중에는 죽이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문의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안에서 예배에 참석을 한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율법으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이 있는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 영광에 흠뻑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이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눈으로 보는 영광은 잠시 후에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 영광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안 보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그 영광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영광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의 직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꾸 의문의 직분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들에게 있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의 직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보이는 그 직분도 영광이 넘치는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영광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이 넘치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꾸 의문의 직분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육체의 정과 욕심이 자꾸 의문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도 바라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의지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율법의 영광을 보고 그것으로 다시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영의 직분과 육의 직분이 어떤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의 직분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의문의 직분에 비해서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지만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의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영의 직무가 이만큼 대단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답답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저 역시도 그럴진데 하물며 일반 성도들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직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죽이는 것도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영광은 실제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그 일을 해본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죄의 직분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죽이는 직분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그것이 너무 좋게 보일지라도 의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또 의문을 따라가는 사람도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의 직분으로 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이 의의 직분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문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는 당연히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는 너무도 외롭고 때로는 버림을 받을 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더구나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의 직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죽이는 직분을 맡은 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비천에 처해 할지라도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을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의문의 영광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 눈에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의문의 일꾼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들의 눈에는 그리고 인생의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그것이 너무도 대단한 영광으로 보여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의문의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 영광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보아도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있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사라지고 그 직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꾼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 일에 더욱 힘써 행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상이 큽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이 예배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상입니다. 영의 일이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 빛도 없이 또 비웃음을 사기도 하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 힘써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길이 빛이 날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지식이 있는 성도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의 빛이 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광범위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의문의 직분의 영광과 하나님 복음의 직분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전했습니다. 율법의 영광도 잠시이지만 영광이 있고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로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영혼의 거듭나는 탄생의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하늘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세세토록 기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